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찾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길고 길었던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욥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더 따질 내용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4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찾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찾는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트집 잡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가르치다, 무언가를 고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투다라는 단어는 설복시키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키거나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다 쉽게 풀이하자면 욥아, 너가 나를 가르치고 고칠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욥을 보았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통해 욥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욥에게 더 따질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은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쉽게 말해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 그가 말한 고백의 의미를 보면 대답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4절 말씀에 비천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 보면 미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미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자할 것이 없다,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욥기 전체 메시지를 압축시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를 다시금 이 욥기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과 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도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어떠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들어 나누자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므로써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건강한 신앙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작게 보일까요? 내가 작게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욥의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됐을 때 결국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침묵시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죠. 우리가 바보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확하고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침묵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침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침묵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이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는 존재적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답을 내려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허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무가치하게 낭비되고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수많은 시간과 여러 질문을 마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 그 욥이 묻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대답과 질문을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만물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확신케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나고 어디로부터 향해 갑니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여러 질문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셨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알므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알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금 하나님 질문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욱더 깨닫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는 침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나아갔던 거룩한 침묵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침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며 그 힘이 결국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의 시작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삶을 맞이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며 그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때론 우리가 거룩한 침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